안녕하세요. 샬롬. 네. 진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또 설교하면서 참 기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데입니다. 소리를 끊어서 원래 이렇게 만나면 반갑게 크게 우리 샬롬하면서 인사를 했었었죠. 그리고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오셨습니다. 집회도 하고 이스라엘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얼굴도 보면서 손뼉도 치면서 박수도 치면서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참 신기한 세상이들.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미국과 또 한국이 이렇게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요즘에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 단체들, 또 제가 또 관여하고 있는 선교 업무들을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좀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석사과정 학생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줌으로 해요. 참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또 교제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믿으니까 편해요. 사람이 참, 좋은 습성이든 나쁜 습성이든 간에 익숙해지면 그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이와 같이 만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저도 언젠가 다시 또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또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에 집회하거나 또는 세미나 할 때마다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지금 우리 온 열방의 교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역시 성경을 읽는 거다. 또 성경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거를 듣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눈이 침침했어요. 성경을 좀 묵상한 걸 나누자 그러면 제가 혀가 좀 짧았어요. 또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들 좀 봉사합시다 그러면 제가 좀 몸이 좀 어디 아팠어요. 이런저런 핑계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좀 핑계라도 대고 싶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서 제가 좀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좀 서로 핑계도 대고 좀 그냥 그분 앞에서 제 변명도 좀 늘어놓고 싶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 그리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포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하는 걸 넘어서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많이 들으시죠. 신천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집단의 그 행동으로 인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선교회, 문제가 됐던 선교회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돌팔매질도 합니다. 결안을 던져서 하여튼 온갖 욕지거리와 함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깊은 그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또 국가를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와중에 말 그대로 와중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쉐어링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거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고대에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를 두고 중앙 성소를 확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 이전까지는 광야 40년을 거쳤었고 또 그 이전에는 족장들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뭐 야곱 같은 경우는 벼고자든 돌베개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냥 지나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돌이 있으면 혹은 또 예배할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 바로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6월절이나 또 77절이나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주의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있는 초막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3대 절기는 실로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저 멀리 흩어져 살았던 그들도 1년에 이 세 차례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가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죠. 여기는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나 힘들어요, 아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할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성전 제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셨던 분들 통곡의 벽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쭉 갔다가 골고다 언덕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에서 우리 빠져나와서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으로 중요한 성지라고 하는 웨스턴 월이라고도 하죠. 혹은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 서쪽 벽을 우리 함께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에 황금 돔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못 가요. 옛날 솔로몬 성전이나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한 60, 70m 정도 남아있는 그 480m 가운데 한 60, 70m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가서 무너진 2000년 전에 무너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 끝자락이라도 남아있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날의 유대인들, 성경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만큼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어떻게 보면 자들의 어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삼았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보다도 한 5, 6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죠. 아수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에스겔을 비롯해서 여호야긴 왕이든지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든지 성전 파괴 이전에 이미 10년 전에 이들은 먼저 잡혀갑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먼저 잡혀갑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성전이 파괴당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성전 파괴되는 현장에 마지막까지 예언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성전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의 성전의 모든 중요한 사회적 기구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유다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성전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인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바벨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무려 2000km, 2000km 떨어진 그곳에 그들은 그발 강가 주변에 히브리 말로 예후다라고 하는 지역에 게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남유다 왕들이 쭉 있잖아요. 그 잡혀갔던 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거기에 있었었고 그 게토 안에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에스겔이 있었었고 왜 에스겔 우리 1장부터 쭉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거기에서 환상을 본 거였거든요. 자, 거기에 살았던 한 3, 4천 명까지는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모여 살면서 뭘 그리워했을까요?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돼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더 그들이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었던 게 뭐였을까요? 성전 제사였습니다. 성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스겔이 환상을 들었을 때 1장 1절을 보면요. 30살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0살이라고 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30살이 바로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제사장으로 살았던 그가 제사장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보면 부름을 받고 7년이 지난 이야기가 나와요. 7년이 왜 나오냐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30살인데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또 7년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왜 대속죄일 날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잘하는 것처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나이가 이제 37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나이가 됐는데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20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 그리고 흐르는 강가 바로 옆에 게토에서 살았던 그들. 절기가 다가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7절절이 다가오고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에스겔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제사장이요. Do something.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Do something. 근데 제사장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모였다. 모였다는 말에서 여러분 뭐가 시작된 줄 아세요? 시나고그. 시나고그. 신이란 말은 시나고그는 헬라어잖아요. 이거 뭐냐면 come together. 함께 오다. 아니면 gathering together. 함께 모이다. 이게 시나고그입니다. 여러분 시나고그, 즉 회당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을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언제 중요해졌냐?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했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이야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전 450년입니다. 전후예요. 주전 450년 전후면 어떤 일이 있었던 일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성전도 또 다시 지었어요. 여러분 왜 잘 아시는 대로 학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너 머리들 뭐하니 도대체? 돌아온 지 18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지 않니? 그래서 학개가 누구한테 달려가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제가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서 성전 지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을 지어요. 그게 이제 주전 516년이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이야기를 우리 잘 알죠.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었던 해가 516년이면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7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었죠.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고 온 해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전 제사가 무너졌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예전에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 파괴당하고 돌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 제사를 사모했던 그 열정이 희망이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었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새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가 회파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을 설득을 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청하여서 내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에스라도 돌아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연대가 꽤 많이 지나왔죠. 아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성전이 파괴돼서 수천 명 엘리트들이 끌려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니 성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성경 이야기를 멈추고요. 최근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나 또는 예배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교인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패스처링 하고 있는 거죠. 패스터가 패스처링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성전 제사가 없는 시대에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읽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성경을 낭독하고 세 번째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못 갈 수가 없다라면 지금은 온전히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하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 것인가? 성경을 저는 평생에 성경 20번 읽었어요. 혹시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아세요? 그건 몰라요. 저는 그냥 20번 읽었어요. 읽는 데만 속도를 내다 보니까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웃지 마세요. 마태복음이 구약에 나온답니다. 성경을 20번 읽었는데
마태복음이 구약에 나오면 신약의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웃으면서 기가 차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지금은 속독하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학생들한테는 숙제를 냈어요. 주제를 주고 범위를 주고 어떻게 성경을 통독할 것인가. 당신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나? 지금 당신이 청년회를 맡고 있다면, 아니면 작년부 성경부를 맡고 있다면 15주짜리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만들어오라.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학기를 끝났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수님, 제가 이번 2020년도 2학기 수업이었으니까 2021년도에는 제가 이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기를 담당하는 어느 전사님이요, PPT 자료나 또는 영상 자료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근데 그런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그 PPT를 보는데 그냥 저라도 그냥 노트북을 붙잡고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붙잡을 수가 있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요즘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필사도 하든 또는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경 공부로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외형을 추구했다거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그동안 교회가 집중했다라면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는 내 앞에 서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말씀으로 만나고 싶은데, 너희는 지금 그동안 무엇을 입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출까?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니? 이제는 나를 좀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지 않니? 이 말씀에 집중하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을 제목을 잡았잖아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물론 초막절 절기입니다. 한 2주 정도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정도 초막절 절기를 부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주변에 주이시들이 보신 적이 있다면 주들이 초막절이 되면 9월달, 10월달 요 사이에 초막절, 근데 이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해요. 수코트. 수코트는 수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수카가 뭐냐면 장막이란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 친구가 있다거나 하면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수카를 만들어요. 수카.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잠은 방에서 자지만 아침을 거기서 먹고 또 디너도 거기서 하고 친구가 온다면 가족들의 어떤 친척이 온다면 그곳에서 웰컴을 하게 되죠. 그거를 갖다가 수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어떤 집은 2주 정도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수코트 초막절에 뭘 했냐면요. 먹었다? 아닙니다. 춤을 췄다?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다?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나옵니다. 낭독은 오늘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낭독해 주셨잖아요. 이 낭독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낭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낭독해야 된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아니면 이제 너무 눈이 이렇게 침침해서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제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저를 보신 분들은 예전에 안경 낀 모습을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안 보이니까
화면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돋보기가 없으면. 돋보기가 우리 선배님들 여기 계시지만 집에 돋보기가 최소한 3-4개는 되시죠? 차에 하나, 책상 위에 하나, 침대맡에 하나, 텔레비전 보는데 또 하나 이렇게 다 놓고 돋보기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낭독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다. 이 모든 절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건요 예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예전엔 있었어도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선이 뭐냐면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낭독하고 묵상하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더 전해도 되겠죠?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면 하겠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그만둬도 됩니다. 제가 그 이제 성경을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자랑질을 하면 이스라엘 랍비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많이 뭐 이런저런 걸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1년 이스라엘을 1년에 20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20년 살았고 지금도 순례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는 역사 탐방, 저와 함께 이제 현장을 탐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에 365일 가운데 약 한 250일을 성서의 땅에 가 있습니다. 근데 딱 코로나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꼼짝달싹 못하고 한국에 집콕하고 있습니다. 집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에서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레곤 선교회에는 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도 어려운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헌금도 모이지 않고 교인들이 헌신도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말고 우리 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나와야 되고 부교육자들도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한국교회 7, 8, 10%가 여러분 미자립 교회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또 지금 후원하시고 또 선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로 인해서 후원금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담임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흔한 일이더라고요. 유학을 가든 또는 목사님들 일을 하는 건 흔한 일인데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목사님들이 일을 해? 왜 일을 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이중직이다 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되지 다른 일을 하면 목회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교단도 이중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야외 규정을 두긴 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배달 물류 회사들 많죠.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팡, 뭐 비롯해서 뭐 배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요즘에 배달 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또 동료들이 찾아와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부름을 받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이야기할까요? 일해라. 일해라.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당신이 목사인 것을 잊지 마라. 지금은 그동안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당신을 파송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냐. 근데 한 가지, 당신이 그곳에 가서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마다, 월, 화, 목마다, 저녁마다 제가 성경 강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특히 제가 아예 모든 평신도들조차도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요. 글을 써서 제가 운영하는 우리 홈페이지와 밴드에다가 매일 글을 올립니다. 이거는 뭐 어떤 다른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1차적 자료,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이거를 배우지 않고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글을 씁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서자. 말씀 위에 서자. 말씀으로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지 당신들은 목회자로서 또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평신도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목회자가 아닌 모든 여러분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목회자들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먼데이가 돼서 일터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아닌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마치 바벨론은 포로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과 타협도 해야 되고 그들의 신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들이 종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포로민처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이 멈춰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멈출 수 없는 삶을 그냥 정신없이 미친놈처럼 달려오면서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묵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작동될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 성경 위에서 들어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내겠다. 이런 고백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요 돌아와서 보니 성전 제사가 엉망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권력과 타협해서 그냥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또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자기들 세력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지어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무엇이 중심이 돼요?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기가 찬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보낸 총독이 탑 리더로서 그 밑에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있어도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부터 사실 이 본문은 차근차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8장 1절에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배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울었다. 이렇게 울었다. 그동안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만 최고인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니까 온 민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경배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러니 울잖아요. 그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세요?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온 백성이 절기로 하나 되는 축제를 열 수 있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모이게 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울며 또 울며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모여서 여러분들 저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우리가 다 모여서 축제를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성경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이 속히 이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구석에 처박혔어요. 그동안 미친놈처럼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일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고 터치바이블 선교회를 후원하고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에 기도 제목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요. 제가 한 일이 글을 썼습니다.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낸 책도 한 7권 정도 책을 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동안 낸 책들도 다시 정리도 할 겸 아예 모든 것을 다시 책을 좀 썼습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또 마지막 4번째 책을 1년 동안에 4권의 책을 썼는데 불호까지 합하면 총 6권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동료들이 너는 좋게 말하면 열정이 대단하다. 아니면 네가 미치지 않고서 되겠냐. 여러분들 지금 제 화면으로 제 얼굴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시죠? 네,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저를 보신 분들은 알기. 그래도 제가 주목사님보다는 좀 작을 것 같은데 주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머리 큰 놈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나 할 일이 있을 거다. 내가 만들었니?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러면 제가 요즘 머리 큰 이유를 요즘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앉아서 역사, 지리, 문화, 언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가 책을 출간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책 안 내주거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의 물주인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무려 한국 돈으로 약 한 2,500만 원을 들여서 이 책을 제 손으로 다 찍었습니다.
다 찍어서 그거를 지금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고 또 후원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나눠주고 있고,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줌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북콘서트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성경으로 살아야 한다. 사실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로 꼭 코로나 지금 우리가 멈춰선 이 시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살았던 우리는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내놔도 우리는 성경으로 살 수 있으니까. 터치바이블 선교회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터치바이블의 세 가지의 사역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는 먼저 이겁니다. 말씀 한국, 선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향하는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말씀 한국, 한국은 우리 한국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말씀 한국, 그리고 선교 이스라엘. 이 방향을 가지고 세 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저희 안에 박사급들이 한 5명, 5명 정도가 됩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 또는 이제 철학적 사고로 신학을 하는 조직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성서 신학, 이렇게 해서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 선생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진되는 우리 이분들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 선교회가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좌를 열어요. 매번.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 강좌, 화요 강좌, 그리고 목요 강좌. 여기에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줌으로 하니까, 영상으로 하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말씀 위에 올려놓자. 이것이 바이블 아카데미가 하는 일이고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훈련 교재도, 훈련,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 학교죠. 말씀 학교죠.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뭐 집도 지어주시고 또 병원 사역도 하시고 늘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선교사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그 사역을 위해서 배웠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뭘 배워야 나눠줄 수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저희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선교 이스라엘 선교팀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을 한 10몇 년간 했습니다. 저희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저희가 이제 선교하죠. 협력하죠. 그러니까 현지인이 현지인을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해서 현지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물질만 돕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역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영어를 잘하는 사역자들이 투입이 돼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약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그룹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을 저희가 같이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스쿨 같은 거죠. 방과후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 다양한 이제 태권도 학교라든가 또 뭐 심지어 영어 학교라든가 그 학생들을 돕는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사역에 있어서의 이제 이런저런 현지인들과 협업하고 같이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 이스라엘은 사역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지 탐방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하지 않고 성지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순례와 역사 탐방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라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역사팀, 탐방팀이 들어가서
선교를 돕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지순례를 가면 다들 그냥 은혜는 받고 오는데 뭘 배워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터치바이블 성지 탐방은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 수 없던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은 뭐 한 7, 8일, 길면 한 보름 정도 저와 함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다시 믿음을 분명히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돕고 있죠. 정리하면 말씀 한국과 선교 이스라엘을 꿈을 꾸면서 바이블 아카데미, 선교 이스라엘, 그리고 성지 탐방 이 세 사역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touchbible.kr이라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저희가 매일 글을 올립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여러분들이 touchbible.com이 아니라 kr입니다. kr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올리는 글을 비롯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터치바이블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플랫폼 형식으로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다 접속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에 글을 남겨서 질문도 남겨주면 저희가 다 그것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터치바이블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늘 제가 주 목사님 통해서도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기도 여러분들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터치바이블을 통하여서 한국과 이스라엘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전에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나는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성경을 늘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있는데 터치바이블의 성경 공부 방식으로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설교해 보겠다. 그들이 터치바이블의 어떤 성경, 정말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말씀을 읽게 하고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터치바이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선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스라엘이 땅 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종말론적 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이스라엘은 뭐 사대주의라든가 신사도운동이나 뭐 백투 제루살렘이나 이거와 관련돼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죠. 끝이자 다시 시작이다. 그런 마인드로 이스라엘을 선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탄불에다가 선교센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겠지만 예전처럼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공용으로 저희가 지금 주거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에어비앤비, 이스탄불의 에어비앤비를 저희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받으면 그곳에 와서 말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안식년을 받으면 안식년이 안쉴년이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식이 아니라 안 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후원교회도 가야 되고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년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주 정도 예루살렘과 이스탄불에 머물면서 말씀을 앞에 다시 서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선교센터. 이 선교센터는 그것만 역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거기가 중보 기도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안식년이나 또는 안식월 휴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 이스탄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한 달 혹은 3주 정도, 맥시멈 3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머물면서 우리 옛날에 이거는 무슨 이상한 사이비 혹은 샤머니즘 종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땅밟기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땅밟기 기도 말고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을 돌자.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을 돌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지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과 중보 기도의 선교센터가 예루살렘과 이스탄불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 이기적이긴 해요. 좀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터치바이블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개의 사역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리더들이 있고 저희 간사가 또 세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터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바이블 선교회에서. 합정동, 여러분들 왜 유산슬이라고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사실은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그 누구죠? 유명한 MC 보는 그 사람, 유산슬이 아니고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막 나오면 저희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말통 카페입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말통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커피 말을 통하게 하다. 성경 세상과 소통하다.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저희가 지금 사역자들이 일을 하면서 또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성과 지성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제가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사역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사역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의 기도 제목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치바이블 사역자들의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터치바이블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탄불의 센터를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 이 센터는 다름 아니라 선교사들, 사역자들의 말씀 훈련과 그다음에 중보 기도의 지배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마지막 기도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건데 터치바이블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데 이 사역에 열매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